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바울 사도가 설교를 하는 도중에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던 안진뱅이였던 한 불쌍한 사람을 보고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는 그런 기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지난주에 우리는 상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이 일어나 걷는 것을 보고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군중들이 보여준 그런 반응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소개되고 있습니다.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습니다마는 이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즉각 신으로 그렇게 섬기려 했습니다. 그래서 재물과 화환을 가지고 오지를 않나,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 앞에서 이 재물을 불태우고 제사리를 드리려고 하지를 않나. 하여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이분들은 신이지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이 안진뱅이를 일어나 걷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신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여기에 사람으로 현현하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소리를 질렀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말, 그러니 우리가 이분들 잘 섬겨야 해. 이런 식의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때에 바울과 바나바는 단호히 이것을 거절하고 그리고 제사를 못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히랍의 전설과 신화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소위 전설, 영어로는 레전드라는 게 있고 또 미스라고 하죠. 이 신화라는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대부분의 전설과 이 신화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람들이 지어낸,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 속에는 나름대로 뭔가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의미들이 전설이나 신화 가운데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신화나 아니면 전설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그들은 어떤 꿈을 갖고 있는 민족이었는지, 때로는 그들이 이 전설 속에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쁜 일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망하고 벌을 받게 되고, 그리고 착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마지막에는 상을 받거나 아니면 그들이 잘 살고 흥하게 된다는 식의
그래서 소위 상선벌악이라는 이런 주제, 이런 것들이 이런 전설이나 아니면 신화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이 형식과 이야기 자체가 중요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실상은 다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들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전설이라든지 신화를 그렇게 여겨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이 문제죠. 세월이 가면서 신화가 자꾸만 입에서 입으로 전설로 전해져 내려오다 보면 어느 사이에 그만 뜻은 간데 없고 의미는 사라지고, 그리고 허구와 현실을 혼동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가까이 우리가 남원에만 가도 강한리에 가면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춘향이와 이도령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 그런데 실제로 이몽룡이와 춘향이라는 인물이 실제 했었는가? 이게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지 아니면 이거 꾸며낸 소설에 지나지 않는 이야기인지 불분명한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심청전, 심청이에 관계되는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고속도로가 잘 닦여져서 이제는 국도로 다니지 않습니다만은, 이전에는 저는 서울 오고 갈 때 국도를 이용해서 이 장수를 지나가다 보면은요, 거기에 심청이를 기리는 사당이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심청이가 장수에서는 자기 고장에서 실제 했던 인물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사당까지 지어놓고 있는데, 여러분 그 스토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아버지 신봉사 눈을 뜨여주기 위해서 약속했던 그 공약 및 300석 때문에 효녀 심청이가 임당수에 빠져 죽었고, 용왕은 이런 심청이 효성에 감복해서 심청이를 다시 연꽃에 태워가지고 환생하게 했고, 결국 효녀 심청이는 왕비가 되어 훗날 맹인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아버지와 극적으로 상봉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 이 신봉사가 딸을 얼싸안고 너무 기뻐하다가 그냥 눈이 번쩍 떠졌다라는 소위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는 이 심청이 이야기. 정말 이게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허구인지, 그러니까 픽션과 non-픽션이 진짜 애매모호한 그런 이야기들 얼마든지 주변에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점점 때로는 이런 전설적인 이야기를 실제 있었던 사실로, 역사적인 사실로 믿으려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신화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누가 만든 것인지, 또 무엇 때문에 그런
신들의 이야기를 지어냈는지 모를 정도로 과장되고 과장되어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렇듯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그들이 신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그들을 신으로 섬기려 했던 것은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신화, 전설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허메와 스스라는 이런 이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스스는 여러분이 아시는 제우스 신이에요. 히랍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왕 제우스. 헬라 사람들이 섬기는 이 제우스 신은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뒤에 주피터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어지지요. 신 중에 최고의 신이 바로 제우스다, 주피터다. 또한 여기 허메라는 말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헤르메스 신을 가리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또한 헬라 사람들의 신,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리스 신화에 따를 것 같으면 스스와 허메는 어떤 날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사람으로 변장을 해가지고 인간 세상을 한번 살피러 지상으로 내려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신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자기들을 이렇게 만나러 온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홀대를 했는데, 그런데 빌레몬이라는 사람과 그 아내 바우기라는 여자가 이 신들을 자기 집으로 모셔가지고 극진히 대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후에 제우스 신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는 자기를 영접하지 않았던 그 마을 사람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그리고 자기들을 영접했던 이 두 사람 부부, 이들을 자기들의 신전 지키는 수호자로 그렇게 삼고 복을 누리며 살게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행복게 겨우 살았던 이 부부가 죽고 난 다음에는 그들이 지키고 있었던 이 신전 바로 그 자리에 두 그루의 큰 나무가 자라나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이 두 나무가 신을 잘 영접해서 결국 죽은 다음에 변신해서 나무가 된 것이라고 그렇게 전해오는 전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이런 신화를 너무나 잘 알고들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 놀라운 기적적인 일을 행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게 사람이 아니다, 이들이 바로 제우스 아니면 헤르메스 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번에 또 당하면 안 돼, 이런 게 놓쳐서는 안 돼, 그런 식으로 해서 바나바와 이 바울을 극진히 신으로 그렇게 제사를 드리려고까지 했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착각 중에 착각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릴 요량으로 소를 가져오고 재물을 가져와서 이 두 사람 앞에 넙죽 엎드려 당장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소동이 벌어졌을 때 바나바가 바울이 그들을 말리면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게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다. 요즘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은 우상을 숭배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그렇게 섬기고 제사 드리는, 그게 바로 우상숭배 아니겠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김일성이가 사람이면서도 자기를 신격화해서 북한 인민들이 신 앞에 제사 드리듯 우상화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전해 듣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은 때로 신이 아닌 것을 신인 것처럼 우상으로 숭배하려는 그런 경향이 생겨나는가? 뭐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이유는요, 인간들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다. 두려움. 뭔가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천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사람들에게 있고, 그리고 그런 두려움이 사람들의 이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감정의 반사작용으로 우선 경배부터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따지고 보면 전적으로 무지의 소치라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신이 아닌 것을 신인 것처럼 숭배하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람들에게는 소원이 있기 때문이다. 뭔가 이루고 싶은 그런 소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느끼시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속에 소원하는 게 있다고 우리는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속에 소원하기만 하면 내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가? 꿈만 꾸면 꿈이 다 현실이 되는가? 아니, 정말 내가 기도만 하면 내 기도는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현실의 열매로 거두어질 수 있다?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를 하고는 있지만 다 이루어지지 않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신을 찾아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결과로 나타난 게 뭐냐 하면 대부분의 우상 숭배가 그렇게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가 향락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쾌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신을 기쁘게 해드리고 신의 진노를 피하려고 하는 동기에서 우상을 섬기게 되지만, 가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껄핏하면 바알 신전에 찾아가서 바알에게 절하고 바알을 숭배하는 이유는 실은 딴 데 더 큰 이유가 있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바알 신전에 가면 아주 이쁘게 생긴 여자들이 바알 신전에서 사제 노릇들을 하면서 실은 바알 신전을 찾아온 남자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성행위를 한다라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이 사랑을 하게 되면 그때의 땅에 의무가 풍성하게 내려서 농사가 잘 된다. 이게 농경사회였던 그 시대에 바알 신전에 가서 기우제를 드리고 비를 내려달라고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 과정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신들이 해야 할 행위를 여기 사제들과 우리들이 해도 동일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남자들이 뻔질나게 바알 신전을 드나거리는 이유를 알만하잖아요. 그곳에 가면 뽕도 따고 임도 보고 그리고 쾌락을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이 바알 신전에서 가르쳐지고 행해지는 일들이었다라는. 그래, 인간의 본능적인 쾌락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 뭐 실은 보면 그렇잖아요. 무당들이 구슬할 때도 보면은요, 소위 그 굿하는 동안에 소위 엑스타시를 경험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는 이유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는 건 뭐냐? 이런 원인들로 신이 아닌 것을 마치 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상대적인 것을 절대적인 것이냐 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 상대적인 것을 절대화하는 행위들, 이게 우상 숭배다. 좀 더 실제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우상 숭배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신비한 것에 대한 그런 동경, 그리고 신비한 것을 숭배하고자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좀 신비스러운 것을 보면은 숭배하게 되어지는 그런 현상들.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었던 사람들은 알잖아요. 동네 입구에 큰 괴목 같은 그런 나무가 있잖아요. 그냥 느티나무 큰 나무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지를 못해. 이 기괴하게 생긴 큰 나무에는 필시 이 안에 뭔가 영험이 있는 그런 귀신이 여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앞에서 손을 비비고 돌이라도 하나 얹어 놓고 그러고 가는 이유는 뭐냐? 이 큰 나무가 주는 그런 신비한 분위기 앞에서 숭배하지 않을 수 없다. 절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옛날부터 명산 대천에 가면은 꼭 사람들이 신비로운 자연에 대해서 숭배하려는 그런 흔적들을 보지 않아요. 뭐 저기 뭐 서해안 쪽에도 그 바닷가에 가면 뭐 이렇게 좀 묘하게 생긴 동굴들 있는 데가 들여다보면은 누가 와서 막 촛불도 켜놓고 거기서 뭔가 그 제사드렸던 흔적들이 있잖아요. 조그만 귀괴하게 생긴 그런 자연 현상 물 앞에서 사람들은 절을 하고 숭배하고자 하는 경향은 앞서의 그런 것들을 성취할 수 있다고 잘못 착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도 그랬던 것 같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38년이면 아니 오랫동안 안진뱅이 생활을 했던 사람에게 바로 내 발로 일어나 걸으라 한마디 하자.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기절초풍하지 않았겠어요? 야, 이 두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이건 분명히 스스 아니면 허메와 같은 그런 신들이 지금 우리 앞에 이렇게 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당장 바울과 바나바 앞에 그냥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절을 하고 그런 소동을 벌이는 것을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고 신비함이 있다고 해도 그러한 신비한 일들 배후에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존재, 즉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경배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그렇게 해야 될 일이지만, 하나님이 아닌 바나바와 바울 사람 앞에 이렇게 절을 하고 그리고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이 소동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는 극구 말리고 사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14절을 한번 보세요.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숭배를 받으려고 함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지각이 있는 신앙인의 바른 자세요 태도다라는 거예요. 요즘도 가끔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특정인을 통해서 이적적인 사건을 드러내시는 그런 경우 지금도 가끔 있습니다. 병이 고쳐지기도 하고 때로는 미래에 대한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정확히 예언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몇 번 반복되어지면은요, 소위 이런 신유의 은사, 신유의 집회를 하는 사람들이 헷가닥 하는 경우도 우리가 본다라는, 뒤에는 마치 이런 초능력이 자기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그래서 때로는 자기 스스로 교주연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지 않아요. 요즘에 보면은 최태민이라는 인물 또한 그런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다. 과거 박태선이, 요즘에는 신천지 이만희 같은 교주들 다 이런 사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나바와 바울은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했다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신적 존재로 추앙하고 자기들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하는 걸 단호하게 아니라고 그랬다. 이 사람들아,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다. 사람인 우리를 신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숭배하려 들지 말아라 그랬어요. 바나바와 바울만 그랬나요? 아닙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지고 베드로를 마치 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추앙하고자 했을 때에 사도행전 3장 12절에 보면은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는 것을 보고 왜 우리를 그런 놀라운 눈으로, 존경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느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요, 다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그 사람을 낫게 했다고 베드로가 정직하게 솔직하게 말씀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기적적인 놀라운 일이 있고 난 다음에도 바울과
베드로 사도는 결코 자기들의 사도로서의 페이스를 잃지 아니했다. 여러분, 그가 고넬료 집에 갔을 때에 고넬료와 그의 일가가 어떻겠어요? 자기를 보고 막 엎드려 절을 할 때에 베드로가 그들을 일으키면서 똑같은 말을 했어요. 이 사람들아, 나도 사람이요. 그랬어요. 나도 사람이다. 당신들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절을 하거나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15절 보십시오.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나나 당신들이나 다 같은 사람이다. 허물도 있고 죄도 있는 똑같은 사람임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은 전적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이다. 나는 다만 주님의 심부름을 한 것이다. 결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코 별다른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들도 당신들도 믿기만 하면 할 수 있는 일이라. 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음을 베드로가, 아니 바울이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절대로 우리 일행을 특별한 사람으로 우리를 숭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부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대로 성수주일도 잘하고 새벽기도도 빠지지 않고 나오고 11조도 잘하고 그러다 보면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을 때로는 어떻게 업수히 여기면서 낮추어보는 그런 교만한 자세를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철저한 신앙 생활을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낮추고 내려놓고 그리고 겸손히 섬기는 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때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 결국 보면은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다라는 게, 오늘 우리가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 걸을 수 있게 한 것은 여러분들 깜짝 놀래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런 놀라운 신비로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능력이 어디로부터 왔는 것인가를 여러분들도 알고 여러분들도 이 능력의 주체이신 주님을,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것을 설교를 통해서 바울 사도는 전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피조물이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모든 능력은 실은 그분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행하신 일에 지나지 않는 것임을 바울 사도는 루스드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히 증거하고 있음을 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질 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드림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신앙 공동체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